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람들을 통하여 귀한 열매를 맺은 열매들과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 기점이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사도행전 13장은 새로운 전환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이었다가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센터가 옮겨집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예루살렘 중심으로 긴 사역을 이루다가 하나님께서 안디옥으로 옮겼습니다.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 캐치길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 사역했던 그 모든 사건들, 체험들, 은혜 받은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게 하시고 다시 이곳 센트럴 로드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역사하신 거고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열매를 맛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비록 작지만은 안디옥 지역의 새로운 센터 안디옥 교회가 섰습니다. 이방 교회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흉년을 만났을 때 그들이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내줬던 마음이 넉넉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모여 있었고 그 일꾼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였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는가? 그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순복음 시카고 교회에 이곳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우리는 다시금 우리 마음판에 이 말씀을 통해서 상상할 수 있고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규모는 작지만은 우리에게 본이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어떻게 본을 보여주셨는지 우리는 순복음 시카고의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19년을 보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떤 교회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정언해 줍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게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이름을 쭉 나열합니다. 여기 이름 나열하는 이름들을 한 번씩 살펴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나열하기를 바나바를 이야기를 합니다. 바나바는 이름 그 당시에 재력가였고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공동체의 최고의 연장자인 리더였습니다. 니게라는 시몬이 있었습니다. 니게로는 니고를 말합니다. 흑인을 말합니다. 흑인이 그 속에 있었어요. 이들은 다 리더십입니다. 오늘 말하면 당회를 구성한 것, 우리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리더들의 이름을 얘기를 합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어디입니까? 오늘날 이디오피아입니다. 북아프리카잖아요. 이디오피아 사람 루기오가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헤롯의 왕가를 말합니다. 헤롯 왕가에서 함께 유모의 젖을 같이 먹었던 사람 마나엔이 있습니다. 왕족 이 안디옥 교회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누구라고 그럽니까? 사울이라 그럽니다. 유대교회에서 목숨 바쳐서 말씀을 전했던 일꾼 사울, 히브리 말로 말하면 사울이고 헬라어로 읽으면 바울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이게 리더십으로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난 것은 29세 때 만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납니다. 그때 나이가 약 29세 정도 됩니다. 이 29세밖에 안 되는 이 사울이 그 리더십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 안디옥 교회의 인원들 쭉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 우리 주신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첫째로 다양한 일꾼들이 함께 일하는 교회다. 다양한 일꾼들이 모인다. 재력가도 있고 가는 사람도 있고 연장자도 있고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있고 왕가도 있고 흑인도 있고 모두가 모여서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 교회라고 오늘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예요.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했어요? 나는 왕가야. 나는 연장자니까. 나는 흑인이 아니고 백인이니까. 아니 그 당시는 백인들이 아니라 그 그룹 속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과 다르다는 거죠. 완전히 그리고 다르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너와 나와는 함께 일할 수 없어 라고 마음속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교회 하나님이 멋지게 쓰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모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쓸 수 있다는 거죠. 돈 많은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석사,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만 모인 교회, 젊은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 능력 있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힘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서 멋진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교회가 아니고 문제가 있지만은 여러 인종이 다르게 뭉쳐 있지만은 여러 갈등을 극복하고 일어서는 교회, 여러 가지 문제를 짓밟아버리고 일어설 수 있는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되새겨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문제를 안고 있든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아픔이 있든 하나님은 그걸 묻지 않습니다. 온전히 여기 모여서 예수를 인하여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사실,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 예수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즐겁습니다. 예수 때문에 기쁩니다. 어떤 위치에 놓여 있단다 할지라도 그렇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강한 공동체입니다. 순복음식가우의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로 성장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가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에 로마서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서로라는 말을 두 단어로 씁니다. 두 번이나 나오도록 하죠. 서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서로 먼저 해주는 것. 아무리 인사해도 인사 안 받아도 계속 인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죠. 아니 날 피하든지. 선은 반드시 악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대하든 내가 어떻게 그를 섬겨주든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해오든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는 말씀에 있어서 우애해주고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표시하고 나아가면 그 사랑에 녹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는 강한 자라고 성서는 얘기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강한 자, 예수 믿은 자 강한 자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는 강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어서 예수 공동체에 모여 있는 사람들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받은 자, 그건 강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도록 그렇게 자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렇게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강한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연약한 자의 약점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고 남을 배려해 주는 겁니다. 배려하는 거죠. 배려해 주고 선을 이루는 겁니다. 아무리 선을 이루려고 해도 악한 사람이 악하게 대합니다. 아무리 선을 이루려고 해도 너무 연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많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말씀을 붙들으셔야 돼요. 선은 악을 이깁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은 명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악이 이긴 적이 있나요? 이긴 것처럼 느껴졌을는지 모르지만 마침내 선은 악을 이깁니다. 아무리 히틀러가 강하게 전 세계를 짓밟고 유럽 전체를 완전히 피바처럼 만든다 할지라도 때가 되었을 때 그는 사라졌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악이 왕성해서 선을 짓밟아버려서 선이 더 이상 싹이 나지 않도록 다 끊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선은 악을 이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이것을 믿고 교회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볼 때는 감당하지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뭉친 것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입니다. 다양한 거죠. 여러분 오늘 꽃꽂이만 보세요. 꽃꽂이 색깔이 어떤 색깔로 구성되어 있나요? 흑백인가요? 총천연색이죠. 하나님은 총천연색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총천연색으로 창조해 주셨고 총천연색의 색깔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이 어우러지면 아름다워져요. 피아노에 여기 여러 선이 있고 줄이 때리는 해머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게 금반을 아름답게 피아니스트가 두들기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옵니다. 다양한 소리들이 뭉치면 아름다운 소리, 강한 소리,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소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화음을 이룰 때 가능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갔습니다. 순복음 시카고 교회 공동체, 여러분 2019년 동안 살아오면서 19년 동안이 아니라 2019년도에 살아오시면서 서로들 마음을 어떻게 나누셨나요? 어떠셨나요? 교회만 들어오면 마주치기가 껄끄러운 분이 안 계신가요? 악수하면 악수를 뿌리치고 싶은 사람은 안 계신가요?
저 멀찍이 그 사람 얼굴이 비치면은 앞문으로 안 들어오고 뒷문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 그런 분은 안 계신가요?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녹이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녹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녹여서 그들이 어울려졌습니다. 아주 젊디 젊은 20대 말 사울이 리더십으로 들어갔고, 가장 연장자인 바나바가 그 리더십에 들어가서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안디옥 교회의 초대교회의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로 13장 2절 안디옥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전체를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서 13장 2절 제일 첫 마디가 뭘로 되어 있나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주를 섬기다, 이 히브리 말로는 아바트, 일하다, 섬기다. 영어는 어떻게 되죠? 서비스. 섬긴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거죠. 여기서 주를 섬긴다, 주님을 높인다, 이 부분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하다와 노동하다가 어원이 같다는 거 아시죠?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선데이 서비스라고 그러죠. 오늘 서비스 되느냐 안 되느냐. 독일도 그래요. 일하다 딘스트입니다. 딘스트인데 예배드리다는 곧, 하나님 고트라고 그러거든요. 고트에 붙어서 두 단을 만드는 것이 S를 넣어서 고테스 딘스트 그럽니다. 그 예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 일한다. 의원이 같다는 거죠. 모여서 드리는 것이 예배고, 모여서 들어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흩어져서 일하는 것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그 단어 속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가 담겨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오늘 성서에서 이야기해 주나요? 둘째로, 예배가 최우선인 교회다. 예배에 목숨을 건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 이해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정말 곰곰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아니, 밥을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예배가 최우선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반항이 되지 않나요? 전 정말 반항이 많았습니다. 예배가 최우선이라고 그럴 때 학생은 공부하러 가야지, 도서관에 가야지, 왜 예배를 먼저 하라고 그러냐. 이게 그냥 저한테는 되게 걸렸습니다. 살펴보니까 예배를 드린다, 이 보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일한다는 것과 같은 어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의해서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생명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열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선교 중요하고, 사랑 중요하고, 교회 봉사 중요하고, 직장 가서 일하는 것 중요한데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 야훼를 섬기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사람이 사람 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만날 때 가능한 것,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만드는 것은 예배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뭘까요? 말씀 중에 제가 이미 답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나의 생명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알 수가 있고, 그 일을 알 때에 그 일에 충성함에 나아감으로 내 인생의 행복을 맛볼 수가 있고, 기쁨이 있고, 내 앞날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모든 인생의 계획대로 이루어졌단다 할지라도 그 열매 갖고 좌절해버립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나서 목숨을 끊는 일들, 질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만 그런 행위는 하지 않지만 그런 마음들이 가끔 생길 때가 있지 않나? 이게 뭔가? 얼마나 허무한가? 도대체 난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던가? 일이 있을 때는 그 일에 집중하느라 바빠서 알지 못하지만 그 일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찾아오는 그 내 마음속의 허탈함,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 감당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이 어떻게 정리해서 출발할까요? 하나님 만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만나야만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압니다. 그리고 내 인생 언제 끝날 것인지도, 그 끝날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하며 나가야 될 것인지, 나는 그걸 어떻게 만나야 될 것인지를 알게 되고 준비하게 됩니다. 마귀는 그걸 잊어버리게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돈 많이 벌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공부 많이 해서 높은 자로 올라가게 하고 좋은 위치에 있게 하는 것, 그 모든 가치관에 온 목숨을 다 바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숙성이에요. 하나님 잊어버리게 하는 것.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어차피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지는데 2019년도 얼마 있으면 사라지잖아요.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죠? 영원한 것, 사라지는 것 속에서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건 뭘까요? 영원한 것. 영원한 것.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라고 그랬나요? 진리와 영으로 말씀 위에 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가 아니고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성서는 늘 강조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것.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럴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래 라고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속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상황, 그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두렵지 않고 문제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주셔서 이런 사람과 함께 일을 합니다. 말씀을 볼까요? 역대하 16장 9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역대하 16장 9절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야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며,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고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죠.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믿고 이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그것, 망하는 길이라는 거죠. 뭐 이때까지 잘 살아왔는데 왜 목사님 자꾸 망한다고 그럽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어릴 때, 젊었을 때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이 말할 때 좀 되게 좀 이렇게 방울 기질이 있거든요. 왜 저러나? 근데 제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사건 다 이런 것 같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귀한 것은 예배에 순종하는 것, 예배 순종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건 강한 자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능력의 사역이 안디옥 교회로 옮겨졌습니다. 우리 이것을 꿈꾸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그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 어떤 교회라고 가르치나요? 13장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자막이 나보다 늦어요. 같이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제가 5년 전에 순금 시카고 교회에서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 2절 3절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성령에 따라서 승려하는 관점에서 풀어줬어요. 이번에는 교회 공동체 쓰임받는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어떤 교회라는 거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뭐죠?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오늘 강조하십니까? 예,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교회, 사람들 말에 민감한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세 번째 주는 메시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 일을 할 수 있다 없다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할 수 있고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결론은 늘 성령의 음성에 집중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사업 성령의 음성을 따라, 직장생활 성령의 음성을 따라, 자녀 성령의 음성을 따라.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요, 자녀를 살리는 길이요,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로 세우라, 구별하라. 선교사로 세우라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일꾼들인데 성령께서 야, 그들을 따로 세워서 내보내라, 선교사로 내보내라. 다시 말씀드리면 순복음 시카고 교회를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담임 목사 김판호, 부목사 이학승 목사 선교사로 내보내라 그랬더니 모든 교인들이 뭐라고 그랬죠? 아멘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안디옥 교회는 어디에 관심이 있죠? 성령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운행하시면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바뀐다고 흔들리지 않는 교회, 든든한 교회. 왜 그럴까요? 성령의 음성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김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요, 성령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이 멋지게 만져주실 겁니다. 무리가 나서서 막 상책이 내고 서로 마음 찢고 아프고 막 이러면서 그냥 원수가 돼서 떠나고 막 이런 일 할 이유가 없어요. 조용하게 하나님의 능력에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아름답게 만들어주십니다. 그게 교회예요. 우리 현대교회가 그렇게만 간다면 이 세상에 정말 빛과 소금의 그를 감당할 수가 있고 이 세상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주시는데 왜 자꾸 우리들은 이런 길을 찾지 아니하고 자꾸 인위적인 방법을 찾아갈까요? 그 악한 영들이 장난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디옥교회 어떻게 하나요? 13장 3절 보세요.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 본다. 이에 즉각으로 순종하잖아요.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님 잠깐 계셔보시라고. 우리 생각하고 좀 다른데요. 계셔보시라고. 아닙니다. 13장 4절을 보세요. 멋지게 풀어나가잖아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으로 갔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 할 때 일어나는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교회 결정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결정을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움직입니다. 성령은 완벽한 자시고 인격자이시고 완벽한 성품을 가진 자이시고 사랑이시고 능력자이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면 우리 순복음시카고의 공동체에 성령이 이렇게 운행하신다면,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내 직장, 사업장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 주실까요? 결론은 난 것이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양보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꼭 결론 짓고 2019년을 보내셔야 돼요. 하나님,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들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살겠습니다.
그러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식가교에 나가야 될 길은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입니다. 저의 생각도 내려놓고 여러분 생각도 내려놓고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생각은 성령이여 임자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다양한 일꾼들이 모여도 잡다한 소리 때문에 일을 못하는 거 없습니다. 인종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하나님은 일할 수 있도록 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직까지 응어리가 있어서 풀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아직까지도 나와 너는 함께할 수 없다라고 마음속에 꼭 문을 잠그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 내 마음을 닫고 있는 이 문을 여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거 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다양한 일꾼들이 모여서 함께 일하고 하나님 만난 일이 내 인생의 최우선이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자, 이게 우리가 원하는 삶 아닙니까?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도 잘 보내게 하시고 마지막 주일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 읽을 때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암송할 때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쓸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주님의 귀한